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 대강절,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4주 전을 가리켜서 대강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은 대강절 3번째 주일이겠죠. 그러니까 대강절을 영어로 어드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아두벤투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오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요, 대강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내릴강,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트리를 나누는 게 보통 이제 그때 대강절 때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참 이 성탄절을 매해마다 맞이하면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우리 교회 뭐 트리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죠.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그런 생일잔치가 아닐까? 주인공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일잔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 달력에 보니까 그 12월 25일 날 뭐라고 적어놨었는데 그걸 지워버린 것 같은데, 예준이한테 언제 무슨 선물을 줬어요. 미리 땡겨서. 그리고 야, 너 또 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적어놔. 12월 25일 날 선물 미리 줬다, 적어놔라 하고선 적어놨어요. 근데 그게 지워졌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또 연인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사실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고 훼손되어 버렸죠.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성탄절이라면, 물론 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예수님 생각하실 때, 야, 그렇게 나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오히려 그날이
인간들의 죄로 얼룩지는 그런 날이 된다면 그건 차라리 기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모든 기업들은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즌에 맞는 물건들을 막 내놓죠. 이런 이벤트들을 벌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상술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래 성탄의 의미가 뭘까? 그 당시는 어땠을까?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어땠는지 누가복음을 좀 통해서 그 당시의 좀 분위기,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이를 나눠드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앞에 성경 나오는데 누가복음엔 성경 쭉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들으시고 내용 전체 줄거리를 이해하시고 마음에 공감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한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오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어느 날 밤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한 소녀에게는요, 그 밤은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밤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역사의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릴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마리아는요, 그날 밤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더라 하더라.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가 인간을 방문했다. 그거는 은혜를 받은 것이 굉장히 맞는 얘기죠. 근데 왜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까? 마리아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0절, 31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 그대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뭘 할 건지, 너에게서 태어날 그 예수가 뭘 할 건지를 알려줘요. 32, 33절. 예수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천사가 이런 말을 했나 보다 하고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달랐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 교수를 그만두시고 성공의 신부 또는 신학자로 계신 톰 라이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의 역사를 쭉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유대 역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냐면, 혹시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경건한 여인들이 임신을 하면 혹시 내 뱃속에 임신된 그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혹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혼탁한데 내 자식 중에 하나가 메시아로 선택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어떤 선택받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중에서 선택받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특출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이 당시 보편적인 여인들이 갖는 꿈이 내 아이가 메시아였다면, 내 태 속에 임신한 아이가 메시아였다면 하는 것이 여인들의 꿈이었다면 이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나한테 지금 마리아한테 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일 것이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요? 정말 진짜 내가 은혜 받았구나 라는 생각들, 그런 가슴 벅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에 있는 여인들이 다 꿈꾸는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만약에 마리아야, 네가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될 거야 라고 했다면 이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할 만한 일일 거예요.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정말 황당한 얘기일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셨는지 우리 사실 다 몰라요.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가면 그때 가면 풀리겠죠. 왜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이거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비밀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마리아는 창녀야 라고 얘기해요.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박격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죠. 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그 인천의 한 교회 혹시 기억하세요? 옛날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왜 여자분이 임신을 했고 DNA는 목사의 DNA인데 그 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했던 기억 나세요 혹시? 누가 믿어요 그거를? 아무도 안 믿죠. 지금처럼 DNA 검사만 해보면 단복에 나오는 건데, 아마 마리아도 DNA 검사를 해봤으면 이거는 뭔가 신비한 다른 DNA가 있었음을 알 건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네요. 그게 참 아쉽네요. 근데 마리아도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혼자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건 아세요 여러분? 개미하고 벌은요, 암컷 혼자 임신하고 알을 낳죠. 또 이것도 있어요. 도마뱀 같은 경우를 보면, 또 뱀, 상어 같은 경우들을 보면 간혹 처녀 생식을 해요. 암컷 혼자서 새끼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일부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서, 과학자 중에서 마리아도 이 처녀 생식을 했을 수 있다, 이걸 실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실험했지만 연구 결과는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들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 마리아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알다라는 말이 뭐냐면 결혼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실 수 있다. 창조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면 그건 기적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품으신 뜻과 똑같아지면 그건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자연 법칙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처녀로서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치러야 될 몫이 있거든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그 부모가 누구와 누구 결혼시키자라고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정혼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이 결혼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자라서 실제 진짜 결혼할 날을 앞두고 1년 정도 전부터 그때를 정혼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1년 기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부부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간. 이때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처녀 과부라고 불렀대요. 과부 처녀, 처녀 과부. 이렇게 1년 동안 잘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겁니다. 이때는 결혼식하기 전까지 몸을 정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임신을 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고서도 외간 남자와 임신을 했다? 그거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대로 그런 여인들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냥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는요,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내가 처녀로 임신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도 상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잠깐이라도 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건 엄청난 복이지만, 은혜이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생각을 하면 그 하박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린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살아있긴 할까요?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끌고 가서 이 동네에 창피한 여인이다, 율법대로 돌에 쳐 죽이자라고 말을 하겠죠. 그때 부모들은 우리 딸은 그런 딸이 아닐 거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변론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와 정혼했던 그 요셉의 시선이 아닐까요? 그 요셉이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마리아를 쳐다볼 때,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후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마리아에게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임신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각오하고 이런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마리아는 이미 많이 봐왔어요. 그 동네에서. 율법 교육을 통해서 처녀로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과 그런 고뇌 속에서 마리아는 결심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무엇과 버금가냐면 에스더가 했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그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상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굉장히 좀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많이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내 삶을 하나님께 내놓겠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굉장한 각오를 하고 있었죠.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에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기가 겪어야 될 일이 얼마나 큰지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죠. 그런 감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되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셉도 나중에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찍 죽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도 목격을 해요.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도 또 사시죠. 이제 그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같이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그 마리아의 희생과 섬김, 눈물, 이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의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도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보시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에 나올 때 보면 신들이 인간의 땅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대부분 다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요. 아니, 숨어서 오기도 하지만 힘을 가지고 와서 인간을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내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는요, 진짜 엄청 돈을 쓰죠. 그것은 내가 이만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는데 그 방이 1박에 2,200만 원짜리라고 하죠. 근데 사우디 왕세자가 그 방 하나 빌려서 2,200만 원 내고 하루 묵고 간 게 아니에요. 보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행들을 위해서 방 400개를 빌렸습니다. 이거 400개가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나 값이 나갔을까? 근데 그거를 하루 딱 빌리고 간 게 아니에요. 2주 전부터 빌렸어요. 아마 보안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썼을까요? 네? 비행기로 거기 다 집기들까지 다 공수해 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간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하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땅을 방문하셨을 때는 어땠나요? 어떤 큰 힘으로 아니면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작아져서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여인의 난자 속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작아지셨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 물질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되어서 오시는데 다 큰 건장한 힘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의 품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방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것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낮아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무언가 성과를 내면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해요. 내가 했다. 나타내고 싶어 하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무언가 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시려고 하시면 말먹이통에 처음 몸을 누이셨던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친근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그 방식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사실 여러분, 어떤 종교에도 보면 신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의 제의들을 보면 어려워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힌두교를 보면요, 힌두교는 여러분 그 재물을 굉장히 많이 바쳐야 되는 거 아세요?
힌두교는 많은 재물을 바쳐야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또 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요가라는 게 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사실. 요가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는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생각하지만 요가의 정신은요,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로 말하면 묵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가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신과의 만남이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마를 땅에 대고 할 정도로 몇 번씩. 불교는요,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배, 뭐 2000배 이렇게 해야 신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보면 인간들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했죠.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불붙는 떨기나무였었고요. 또 사무엘은 그 타는 불이 숯불을 입에 먹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또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나면 인간들은 타 죽거나 뭐 야곱처럼 어떤 몸에 불구가 되거나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아이들은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면 죽는다라고 배우고 자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닙니다.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죠.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인간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말구류의 악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누워있는 신생아의 모습. 누가 신생아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뭘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서 인간과 관계를 맺되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인간을 만나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에 썼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바닷물 수족관을 하나 가지고 있나 봐요. 바닷물 수족관을 관리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질산염 농도와 암모니아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화학 실험실까지 갖춰야 한다. 비타민이나 항생제, 설파제 따위를 투입하고 수족관 바닥에서 자랄 효소까지도 충분히 넣어줘야 한다. 주기적으로 수족관 물 전체를 유리 섬유와 수수로 걸러낸 다음 자외선으로 살균해야 한다. 아, 이게 복잡한가 봐요, 되게. 수족관의 물고기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최소한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내가 수족관 근처에 가기만 하면 물고기들은 잽싸게 조개 껍데기 속으로 숨는다. 고기들이 나에게 느끼는 감정은 딱 하나, 두려움밖에 없다. 하루에 3차례씩 수족관 덮개를 열고 먹이를 뿌려줄 때조차도 물고기들은 자기 행동을 자기들을 괴롭히려는 신호처럼 받아들인다.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이 고기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은 거야라는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신과 같이 엄청난 존재이고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주인의 모습은 너무나 크고 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물고기를 살려주려고 해도
아마 고기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고기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손을 넣으면 물고기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나의 세심한 배려조차 위협으로 느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점점 깨닫게 된 것은 고기들의 생각을 바꾸려면 내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물고기가 돼서 물고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물고기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 잘 설명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인간이 물고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 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베들레헴에 일어난 거예요.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물질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또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게 하기 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신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죄의 관계 때문에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친근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기는요, 매년 옵니다. 매년마다 이 성탄절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요, 들뜬 분위기, 이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걸 지향하고 그 내면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되심을, 그 의미를 되새기셔야 되고요. 주님이 이렇게 작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늘 겸손하게 살아가셔야 되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친근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던가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성탄절기입니다.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매번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더 기억하시는 3주 남았습니다. 그런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물질계에 오신 그 겸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 친근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